첫 열매들이 첫엿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첫 열매들의 추수할 때가 임박하다. 우리는 무화과 최종 세대이며 인류 6천년 역사의 막이 내려질 때다. 처음 익은 열매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첫 열매들의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혼인잔치에서 많은 기쁨을 나눌 것이고 예기치 않은 보상들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임무는 하늘의 군대에 소속되어 왕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동행할 것이다. 그때 땅에 속한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이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셋째 임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천년 왕국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것은 계시록에 여러 번 기록되었다. 그들은 천년 왕국,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지구에는 약 200개의 나라가 있고 정부들이 있다.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만 나라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공동 통치한다는 의미다. 그들은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통치를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7년 동안 통치 지도자의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영광의 몸을 입은 휴거자들과 부활한 순교자들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익은 열매들은 하늘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며 지상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다. 단일 종교,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상의 통치 본부가 될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사막이 옥토가 되고 지구의 생태계는 정화되고 새로워질 것이다. 인구는 대폭 감축될 것이지만 지구는 매우 쾌적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다.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로운 통치에 기반한 진실한 통치, 진정한 새 질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악과 범죄가 없고 사탄의 미혹이 없는 의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신부들은 천국과 지구를 수시로 오갈 수 있을 것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주의자들이 제 멋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물리적인 통치를 도출해냈다고 비판한다. 천년 통치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역사의 실제적인 기간을 의미하는가? 이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7일을 디자인하셨고 마지막 천년의 안식이 있을 것이다. 역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만 보는 것은 예언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성경의 예언이 상징적으로 성취된 사례는 없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기간이 있다고 계시록은 기록한다. 첫째 부활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둘째 부활은 전적으로 우주적이다. 첫째 사망은 우주적이지만 둘째 사망은 선별적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천년 통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대답은 천년 통치가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의의 입증이라고 말한다. 이 땅에 짐승의 나라가 세워진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세워진 적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통해 의가 악에게 최종 승리한다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대답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순교자들과 그의 신부들에게 주는 특별한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기회이자 위기다.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신부들은 변형되는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 그날은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과 둘째 사망의 해에서 면제받을 것이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다닐 것이다. 그들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관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또 새벽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이마에는 삼중적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보상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나 성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정죄되고 충성되며 지혜로운 자들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땅에 바벨론을 추구한 이들은 땅에 남을 것이고 바벨론은 몰락할 것이다. 그날이 오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나 마침내 우리 세대에 왔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다.